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시는 분이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바울은 1절에서 7절을 통해 간단하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 칭찬을 하며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좋게 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로마 교회에 가기 위해 힘썼음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로마 교회에 나누어 줘 로마 교회를 굳세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로부터 열매를 거두려고 하였음을 말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를 굳세게 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굳세게 한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서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복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여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한 이후에도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더욱 체계적이며 굳건히 믿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또 각자의 믿음의 인생을 사는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교제의 유익함입니다.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배우는 것은 로마 교회가 믿음 생활하는 데 힘이 되고 또 바울이 어려움을 겪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계속 선교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로마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울에게는 로마 교인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의 생활을 보면서 서로를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나가는 자들을 보면 더욱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와 같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그리고 또 바른 복음을 잘 계속해서 듣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서로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로부터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후원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서지중해 지방을 선교의 지역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로마 교회가 든든히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든든히 서는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선교의 지원을 얻고 계속 선교를 해 나가길 원했습니다. 이것 또한 서로 격려를 받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성도들로부터 격려받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여러 교회를 개척했고 그 개척한 교회로부터도 일정 부분을 지원을 받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로부터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고 물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 지원이 부족할 때는 집을 짓는 일을 하며 자비로 선교비를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았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감을 깊이 느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계속 선교를 하고자 했으며 자신이 사명을 다하는 선교에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서로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섬기며 도울 때 서로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더욱 확장되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본분을 다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선교 원리에 대해서 잘 생각하며 이 시대의 교회 또한 이렇게 계속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는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여러 방편으로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고 섬길 때 내적 부흥과 외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서로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이 동역자는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일을 해 나갑니다. 서로 가진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성경의 원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잘 적용되며 각자 맡은 바를 충실히 감당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